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연중제 29주일이며 전교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2장 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예언자였던 이사야의 예언을 모아 만든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8세기인데 오늘 나오는 독서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요탐 임금이 활동했던 기원전 740년에서 735년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풍요로움과 가난함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말인즉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독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보편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산은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다른 산들 위에 세워진다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 밑으로 몰려든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없애주시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되실 것이며 그로 인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전쟁과 같은 혼란함이 끝나고 농사를 짓는 평안함을 마주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사야는 결국 주님께서 오시면 정의 구현을 해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밑으로 몰려들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일독서와 마찬가지로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산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고 사람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일독서에서 예언되었던 인물이며 그분 앞에 모든 이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산에서 예언되었던 인물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구원이 모든 이에게 내린다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듣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 10장 9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5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신앙인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나 순서는 상관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고 고백해야 되며
고백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독서의 두 번째 단락은 오늘 1독서와 복음의 중심 주제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보편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이기 때문에 전례문에서 구원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중심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듣고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며 말씀 선포의 중요성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조심스러워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신앙을 말해보지 않아서, 내가 아는 교리가 정확한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어서, 내가 말하는 내용이 오류여서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서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신앙의 근간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남들이 전해주는 좋은 이야기나 교리는 듣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머리를 쥐어짜며 배운 교리와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성화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